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또 이렇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간절함의 축복. 이런 지하의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놀라운 현장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운명이 바뀐다는 것, 특별히 불행했던 인생의 운명이 바뀐다는 것,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고 우리가 바랄 일이에요. 그 일은 참으로 큰 변화였고 놀라운 은혜고 축복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 변화의 주인공은 바로 바디메오라고 하는 거지 소경이죠. 성경 말씀에 보니까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고 글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아버지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보면 그는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틀림없었고 그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의 아버지가 가난했든지 아니면 소경이라고 하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났든지 해서 그의 삶이 날마다 길거리에 나와 앉아서 먼지를 쓰며 먼지를 마셔가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사는 그런 참 비참한 인생에는 틀림없어요. 성경에는 중복주로 얘기하죠. 소경에다가 거지였다. 소경이어도요, 돈만 있고 부자면 그래도 살만할 거예요. 그런데 소경에다 거지였으니 그 인생이 어떻겠는가.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떠서 보게 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의 운명이 일순간에 뒤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운명이 뒤바뀌는 것. 본문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제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여러분, 우리들 인간은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타고난 것들이나 운명적인 것들이죠. 그렇다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자력으로 안 되고 운명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honest,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없으면 그 무엇도 이룰 수가 없죠. 변화의 시작이나 끝도 간절함이에요. 바디메오의 그 행복한 변화는 치열하고 절실했던 그의 간절함에서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 간절함이 우리들에게서 언제 생기는가, 언제 그 간절함이 발현되는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간절하게 살면 기회가 옵니다. 운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간절함. 오늘 말씀으로 우리도 모두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서 운명이 바뀔 만한 행복한 변화가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십시오. 간절함은 축복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간절함은 축복이다. 간절함이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러면 그 간절함은 어느 때 생기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pain, 괴로울 때예요. 괴로울 때. 평안할 때는 우리에게 간절함이 생기질 않아요. 46절에 보니까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하던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소리 질렀다. 우리들 인생에는
괴로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뇌를 말하죠. 바디메오는 괴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처량하게 혼자 길에 앉아서 구걸하며 사는 슬픈 운명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 변화의 동기가 바로 괴로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괴로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런 간절함이 그에게 없었을 거예요. 예수를 만날 만한 간절함이 없었을 거예요. 그의 괴로움은 그의 부르짖는 소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는 이 샤우트라고 하는 샤우트, 소리 질렀다, 소리 함성을 질렀다, 소리 질렀다. 그게 소경이어서 자신을 알리는 길은 소리 지르는 길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눈으로 볼 수 없으니 소리냈다. 그 소리는 여러분, 동물이 배가 고플 때 질러대는 소리랍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질러대는 소리예요. 아이가 배고프면 젖달라고 막 울어대죠. 크죠. 그 소리예요. 또 약한 동물이 맹수의 공격을 피해서 죽기 살기로 도망칠 때 내는 소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약자가 살기 위해서 질러대는 고뇌의 소리였어요. 슬프고 괴로운 인생이 아픔을 참지 못해내는 처절한 절규의 소리가 바로 그 괴로움 속에서 간절하게 토해냈던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여러분 소리를 질러대요. 바디메오가 그랬어요. 변화나 기적은 그렇게 간절함,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오는데, 그렇게 괴로울 때 발현되고 생기는 그 동기가 뭐였는 거였더니 다름 아닌 괴로움이더라. 배고프지 않으면 소리 안 내요. 배고프지 않으면, 문제가 없으면, 괴로움이 없으면 기도도 않는다. 예수님도 안 찾아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 여자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안 들렸으면 소리 안 질렀을 거예요. 예수를 찾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 그 엄마의 마음과 심령이 어떻게 잠도 못 자고 괴롭고, 그래서 예수께 나와서 소리 질렀다라고. 소리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라고 소리 지르는 그 동기. 그래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살릴 수 있었던 계기와 동기는 다른가 하네요. 그가 괴로운 여자였다고. 괴로움 있는 여자였다. 간절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함이 축복이에요. 간절함이 없으면 일도 안 해요. 게을러지고 안일해집니다. 그 결과가 패망이에요. 계시록 3장에 보면 그런 교회가 있어요. 게으르고 안일하고 간절함이 없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차지도 돕지도 아니하다. 네가 차든지 돕든지 하기를 내가 원한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돕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치리라. 너에게 간절함이 없으니. 기도도 간절하지 않고 예배도 간절함도 없고,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예배를 보니까 내가 토해내고 싶다고 한 말이에요. 예배도 간절함으로 드려요. 주일도 간절함으로 지켜야 돼요. 미안합니다. 주일날 저는 4시쯤 일어나요. 일어나서 씻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때부터 주일을 준비. 11시 예배지만요 일찍 와요. 교회 제일 먼저 옵니다. 교회 돌아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거, 우리 성도들 사모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
주일날은 하루 종일 내가 주님을 섬겨야 할 날이기 때문에 예배가 끝날 때까지 새벽부터 아침부터 일어나서 간절함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사람들이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불행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였어요. 그래서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지적한 거예요. 라오디 교회가 부자, 돈도 많고 크고 그러니까요, 이게 부족함이 없으니까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해가지고 그냥 뭐 돈으로 그냥 해결해버려요. 돈만 있으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역겨워서 그냥 토해버리고 싶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간절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함이 좀 있어야 돼. 치열함이 좀 있어야 돼. 두 번째입니다. 간절함은 어느 때 생기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 이 unhappiness, 불행할 때, 행복하지 못할 때, 불행한 일이 있을 때. 47절을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오메오는 한마디로 불행했어요.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는 데서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소리는요, 서러움에서 북받쳐 나온 격정에 찬 눈물바람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하니까 더 큰 소리를 가지고 부르짖잖아요. 변화를 가져올 만한 간절함은 그렇게 불행 가운데서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시는 발걸음을 멈출 만한 그런 놀라운 역사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간절함이 불행할 때 생기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가끔씩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행은 축복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은혜죠. 여러분, 사람이 길을 가다 깊은 웅덩이에 빠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까요? 지나가는 사람이 듣도록 살려달라고 있는 힘을 다해서 큰 소리를 질러낼 것이 바디메오가 마치 그랬다는 거예요. 그는 깊은 절망의 웅덩이에 빠진 사람과 같았어요. 그래서 보지 못한 눈을 들어서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그를 살렸던 것이죠. 기적은 그러한 바디메오에게 나타났어요. 혹시 자신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가끔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될 때가 있죠. 그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불행할 때 낙담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욕하거나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불행할 때는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을 불렀더니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의 운명을 바꿔놓으시잖아요. 예수님을 찾으면요, 불행한 사람들의 멋진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간절함은 어느 때 생기는 것일까? 세 번째는 the solver, 이 해결자를 만났을 때예요. 해결자. 48절 보니까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요, 자신의 운명을 풀어주고 꽁꽁 묶인 자신의 운명을 풀어주고 바꿔줄 해결자를 드디어 만났어요. 어디에서? 길가에 앉았다가. 만약에 바디메오가 큰 궁궐에서 좋은 집에서 식당에서 밥 먹고 있었더라면 예수님을 못 만났을 거예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먼지나는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해결자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바로 해결자가 다윗의 자손 예수였어요. 그는 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온 힘을 다해 매달렸어요. 그에 대한 간절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힘이 더욱 큰 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했어요. 그리고 문제 해결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아십시오. 주님은
우리들 모든 인생 문제를 풀어줄 살버, 이 해결자예요. 바디메오처럼 그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께 바디메오 같은 간절함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빈 의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루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예,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 요즘 사는 것이 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네가 이 정도를 가지고도 좋지 않다 하니 정말로 안 좋은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마. 그랬더니 그 사람이 더 어려워졌더라. 그런데 하나님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물으셨대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랬더니 예, 요즘 너무 좋습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내가 두란노 소원교회 다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네가 이 정도를 가지고도 좋다 하니 진짜 좋은 것이 어떤 것인가를 네게 보여주고 싶구나. 그 사람이 최고로 좋은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주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안 좋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간절함은 긍정에서 생기는 것이지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로 간절함이 생길 수가 없는,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고 역동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긍정의 힘이, 그 소망의 힘이 변화를 일으키고 운명을 바꾸고 행복하게 하고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것이죠. 행복은요, 항상 긍정의 편이에요. 평안도 기쁨도 축복도 모두 다 긍정의 편입니다.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면 긍정의 사람이 되십시오. 바디메오는 비록 소경이고 거졌지만 그 간절함이 그를 긍정으로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 긍정이 간절함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게 했고, 그 긍정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게 했던 생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예수를 만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긍정의 사람이 되어야 돼. 긍정은 뭐죠? 좋다 좋다는 것이죠. 물론 나쁜 것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마음의 근본은 긍정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 현혜성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가끔가다 한복을 입고 오셔가지고 깜짝 놀래게 가시죠. 그분 얘기를 그분 남편인 양춘석 집사님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긴장되시죠? 어떤 얘기일까? 어떤 얘기인고 했더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이단 교회에 있었던 아주 멋진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신앙인이 있었대요. 아주 큰 일꾼이었대요. 이단 교회에 있었대요. 이 이단인 줄을 깨닫고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현혜성 권사님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이고 우리 교회로 오셔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 말 듣고요, 이야 참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랑하는 권사님이 계셔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로 오셨으면, 우리 교회로 왔으면 얼마나 좋을 거라고 하는 그 마음, 교회 빈자리가 있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그런 간절함, 이것이 기도하게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간절함은 어느 때 생기는 것일까? 네 번째는 dream, 꿈이 있을 때예요. 51절 보니까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I want to see. 선생님 나는요 보기를 원합니다. 내 소망은요, 내 꿈은요 보는 것입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런 꿈이, 그러한 소망이 그를 간절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남들처럼 보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친구가, 어떤 사람이, 동네 사람이 어떻게 생겼을까 보고 싶었을 거예요. 두란노스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보고 싶었을 거예요. 만약 그 소경이 여기에 왔었다면 말이에요. 그렇죠? 보고 싶었을 거. 얼마나 만약 그가 결혼했다면 자기 딸들, 예쁜 딸들, 아들들을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보지 못하니 그 인생이 얼마나 처량합니까? 눈뜨기를 바라고 새로운 세상을 동경하며 그는 살았을 것입니다. 속에서 불타는 그러한 꿈이, 그러한 소원이 그를 간절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러한 간절함이 예수를 만나게 했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가 눈을 뜨게 되었고, 전혀 새로운 세상을 볼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간절함은 그의 다른 행동에서도 나타나요.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말씀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거지로부터 전 재산과도 같은 그의 겉옷마저 내어버리고 뛰어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간절함으로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께 뛰어나간 그 거지 소경 바디모의 그 행동의 결과는 너무나 놀라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제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게 기독교예요. 이런 불행한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것, 이게 기독교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집에서 아이가 떡을 먹었다가 목에 걸렸어요. 그냥 막혀버렸어요. 아이가 파랗게 막 질려가지고. 근데 명절이어서 여병원 저병원 다 연락해봐도 문을 연 병원이 없었어요. 엄마는 참지 못한 무작정 급한 나머지 아이를 들쳐업고 막 이 병원 저 병원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병원마다 문이 다 닫혔어요. 한참을 지나다 아이고 하면서 이제 주저앉아가지고 힘이 없어서 아이고 우리 아이 죽는구나 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갑자기 등 뒤에서 끄흑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무슨 소리였을까요? 예, 트럼은 방언이고 트림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이를 들쳐업고 뛰던 중에 목에 걸린 떡이 내려가 버린 것이죠. 만일 그 어머니가 들쳐업고 뛰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모든 병원이 문을 닫았다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문을 닫았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랬다면 그는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들쳐업고 뛴 그 엄마의 간절함, 그 사랑이 아이를 살린 거예요. 다른 거 길이 없어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목에 걸린 떡을 내려가게 하신 그윽하고 트림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 길이 있잖아요. 간절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세 노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세 노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자는 에디 제이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나치 수용소를 전전하며 수십 번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에요. 그 악명 높은 그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아주 극적으로 탈출해서 101세까지 산 사람입니다. 그가 살아생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 행복하고 가슴이 뭉클하고 막 가슴 심장이 뛰었어요. 뭐였냐면, 나는 아무도 중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히틀러도 중후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치가 틀렸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니까요. 진정한 복수를 위해서 나는 행복해져야 된다. 여러분, 괴롭고 불행하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가난합니까? 원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더 지금보다 행복하시기를 바라십시오. 간절함을 가지세요. 그래서 세상이나 운명이나 불행에 대해 멋지게 복수하는 거예요. 바디메오처럼 누구를 만나서? 예수를 만나서 더 행복해져 가지고, 여러분을 누가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해지십시오. 그게 예수 믿고 가능해요. 그러면 멋지게 우리가 복수하는 것 아니겠어요? 한 사람의 간절함은 민족도 구하고 인류도 구할 수 있어요. 에스더 사장에 보니까 그 앞에서 민족을 위해 간절히 구하라. 에스더는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왕에게 나와서 구했을 때 민족을 구했어요. 한 여자가 기도하고 말해요. 기도로. 또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예수가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간절함은요, 땀이 얼마나 간절하게 쥐어 몸을 짜면서 기도했냐면 그 땀이 떨어져서 핏방울이 되더라. 피가 스며 나왔다.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여, 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간절함.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려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세요. 자식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세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그냥 팽개치는 것 아니겠어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리는 거예요. 그래야 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죽게 생겼어요. 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 밤새 기도했어요. 새벽녘에 천사가 감옥에 와가지고 모든 감옥 문을 열어버리고 베드로를 끌어내버리십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생이나 신앙생활도 치열함이 좀 지금보다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오늘 기도에 안 나가버려. 그래, 나 비 오니까 안 나가지 뭐. 간절함이 있으면요, 나를 힘들게 했던 머리가 싹 시원해질 수가 있어요. 간절함만 있으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치열함이나 간절함이 내 자신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가족과 민족까지도 살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십시오. 간절한 사람이 예수를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잠언 8장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찾는 자, 간절히 기도, 언젠가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어느 기도 시간 어느 예배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나오세요. 괴로울 때는 주님의 얼굴을 보시길 바랍니다. 운명을 피할 수 없지만 이 맞설 수는 있다고 하는 말이 있죠. 운명을 피할 수는 없지만 맞설 수는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면 맞서서 운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디메오처럼 불행했던 운명을 행복으로 바꾸고 보지 못한 눈을 떠서 만물을 보게 되고 생명의 주님을 따르게 되는 그러한 구원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고 치열하게 사십시오. 안 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이 찬양 드리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나 느슨했습니다. 느끼했습니다. 마치 토에 내버릴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 이제는